3시 15분에 끝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지. 저는 항상 첫 강의 때는 제가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항상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있죠.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항상 합니다. 이게 철학의 지금까지 소크라테스 이후에 계속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건 존재를 또 질문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아무리 인간이 찾고 찾으려고 깨달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죠. 그것도 이제 무신의 실존주의.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how to live, 나는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철학이라는 건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바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평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계속 그 문제로. 그게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대답입니다. 근데 그럼 그건 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이 그걸 정확히 우리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대답을 해주었느냐?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점점 믿지 않죠. 특히 유럽은 기독교가 유럽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출발했지만은 아예 유럽은 한 젊은이들 한 3%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도리어 왕따 나간대요. 그리고 다 박물관이 됐어요. 교회가, 큰 대형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믿었던 종교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박물관이 다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유물이 되어버린 이렇게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래? 종교가 그러한 인간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묘연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이외의 것을 아무리 이해해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 이외의 것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 그럼 그거는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대답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분명한 거는 원숭이로부터 되어졌던, 털이 많은 원숭이가 지금 털이 없는 원숭이가 되었다. 진화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쪽으로 생각하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창조되었다. 창조론적인 것을 믿든 분명한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다? 결과적 존재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 지금 있는 나도 결과적 존재죠. 근데 우리 부모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또 올라가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건 인간도 결과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 존재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 존재 목적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것을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걸 해준다고 해놓고는 다 속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처만 받고 이제 신앙을 안 한다든가 뭐 종교를 뭐 아예 떠난다든가 뭐 그런 생활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은 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죠? 통화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펜이라는 건 쓰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컵이라는 건 뭐예요?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핸드폰이든 컵이든 펜이든 이건 분명히 누구에 의해서 나온 거죠? 인간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결과물 존재. 그럼 이것에 대한 목적, 통화, 물을 담기 위한 거, 펜 쓰기 위한 거, 이게 결과적 존재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있게 한 창조자에 의해서, 인간의 창조자에 의해서 결과적 존재의 존재 목적, 그렇죠? 존재 목적이 결정된 거죠. 자,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무슨 존재야? 결과적 존재죠. 그러면 결과적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 목적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창조자이신,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인간이 이것을 만든 창조 목적이, 창조한 목적이 이 존재 목적의, 이 결과적 존재 목적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인간이 존재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모르고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창조 안 하면 안 되나? 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했나? 그 전에 또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렸는데, 그러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이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거죠. 생각해봐야 되죠. 사랑. 응? 사랑.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런 거죠. 뭘 창조한다라는 말은요, 뭘 창조한다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 뭐가 필요하죠? 사랑. 그렇죠. 아멘. 하나님 뭐가 필요? 맞아요.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진리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또 더 근본적으로 뭐야? 사랑이다고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물론 요한복음에는 또 말씀이다, 로고스다, 진리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또 그 요한 사도가 다른 곳에서는 또 십계처럼 그러니까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더 근본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뭘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고 싶어, 그렇죠? 사랑을 사랑을 이루고 싶어. 그럼 사랑을 이루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대상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 만들어야지. 대상이 있어야 되죠.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전지전능하는 능력의 하나님도 사랑만은 하는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해요. 또 두 번째는 그 대상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반드시 닮아야지 돼요. 하나님 형상. 정이 많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인간한테밖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돼지를 창조했는데 뭐 암돼지와 숫돼지를 그런 말 없습니다.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천상을 창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도 하나님 오직 형상이에요. 오직 인간한테만 그건 뭐야? 가장 하나님을 뭐야? 닮은 존재라. 형상. 여기 다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제일 사랑하죠. 왜 사랑해? 닮았습니다. 딸을 닮았으니까. 내가 저 딸만 셋인데 이 딸을 낳았는데 나를 안 닮고 이웃집 아저씨 닮았어. 기분 좋겠어요? 아, 이거 볼 때마다 정이 안 가, 이거. 그죠? 정의가 뭐 사랑이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닮아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중에 사벽과 중에 그런 거야. 그 닮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닮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로 돌아와야 돼요?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속성이. 뭐 우리 남자가 바람을 이렇게
좋으니까. 그죠? 자기 다른 게 좋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죠? 왜 희생하죠? 좋으니까. 그 희생의 덕이 기쁨으로 돌아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셨죠? 매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을 만들고는 보통 다른 거 만들고 좋았더라 하고 인간을 창조 후에는 뭐야? 너무 좋았다. 그것은 뭐야? 인간을 통해서 뭐야?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는 삼라만상 중에서 누구밖에 없었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1장 전체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고 2절에 창조한 이유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참 좋았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쁘며 쭉 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장을 전체적인 걸 잘 그 흐름을 보면 거기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면 안 돼? 사랑하라. 자, 그래 여자만 창조하면 안 돼?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까? 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나 다 인간으로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돼?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왜? 우리 존재 목적이 사랑의 완성. 창조 목적이 사랑의 완성이니까 나의 존재 목적이 사랑의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나의 생명은 내 생명의 목적은 그런 이유 때문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내 생명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데 인간도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 혼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와를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위하여. 그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담의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하와는 그럼 밥하고 빨래하고 오늘 우리 사모님이 밥 같은 거 이런 거 하라고 한 건가? 중국에서는 다 남자가 합니다. 여자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밥하고 빨래하라고 아담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하와는 아담은 또 누구의 사랑을 이루어줘야 돼? 하와의 사랑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죠. 왜? 사랑은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이루는 거야? 대상을 통해서 이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위하여서 살아야 돼. 나의 사랑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모든 존재 세계는 다 뭐야? 위하여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성경도 한마디로 딱 얘기해라. 성경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하여 살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위하여 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만물을 위하여 살고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살아요. 저희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왜냐? 그것이 모든 우주의 근본의 창조의 동기가 사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존재의 이 원리 법칙은 다 뭐예요?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렇죠? 나는 누구이냐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나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론 실존주의가 지금 다 허무주의로 끝나는. 왜?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는데도 결국은 허무한 거야. 해밍웨이 노인이라고 하다가 잘 알려주잖아요. 자기가 큰 목적을 이룬 것 같아도 물고기 잡고 오다가 물고기 때가 탁 됐고 만약에 도착하니까 뭐밖에 없어? 뼈밖에 없잖아. 인생은 참 허무하고 뼈밖에 없네. 다 뼈로 가는구나. 자살하잖아요. 빨리 도착해야지. 빨리 뼈가 돼야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런 거야 다 무신호 실존주의 뜻은 다 허무주의입니다 사실. 이게 소수인데.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의 존재 목적은 통화야. 그럼 통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옛날에는 지금은 안 딸려오죠. 여기에 뭐가 꼭 딸려오는 게 있죠? 사용법이 딸려오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용법이 따로. 왜? 그 사용법대로 사용해야만 이 통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여기 전기밥솥 나오죠. 전기밥솥 이 밥하는데 목적이 있어. 그렇죠? 그럼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전기밥솥의 사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인간에게는 무슨 법이 있겠죠? 살아가는 법이 있겠죠. 그럼 살아가는 법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내가 규정한 게 아니니까. 누가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죠. 이거 만들기 전에 전기밥솥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의 사용법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의 그 목적을 갖고 만든 사람이 이것에 대한 사용법을 그러니까 이 사용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걸 만든 자가 제일 잘 알아요. 전기밥솥 사용법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전기밥솥 만든 자가 제일 잘 알아요. 인간에 대해서 살아가는 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첫 일성이 있어요. 인간 만들고 첫 일성이 뭐였죠?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담을 줬고 뭐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은 왜 그렇게 복을 원할까?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을 원하죠. 왜 불행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을 원합니다. 다 행복을 원해요. 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불행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거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 행복을 이루려면 정의가 실현돼요. 그 사람은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나 진짜 행복을 이루려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이루어지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실현돼야 사랑이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 그 복을 주시면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 행복을 원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건 몰랐어요. 왜? 그 본질적 질문이니까. 그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럼 왜 행복을 추구하죠? 불행을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왜 행복을 추구하죠? 그거는 왜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잖아요. 복의 질을 줬잖아요. 복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야?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오늘 새해 복 많이 와서 다 행복 추구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잖아요. 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 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행복해지길 바라요? 불행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 설교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팔복, 구복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이 가장 행복을 원하니까. 그 행복을 원하는 건 복을. 그럼 인간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3시 15분까지 이어서 15분에 끝나는 거예요. 15분에? 네, 그렇게. 누가 정한 거예요? 네, 30분, 30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15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뭐야?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럼 그 행복을 이루려면은 왜 행복을 하나님이 왜 복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행복하려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인간이 먼저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있죠? 인간을 위해서 있죠. 아니 사람은 상대를 통해서 있는 거니까 상대가 기쁘고 행복해야 누가 기뻐? 내가 기쁘고 행복하죠. 아니 부모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무슨 관계예요? 관계로 얘기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죠. 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주었으니까.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준 그런 존재는 어떤 관계라고 그러죠? 그걸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도 우리 사랑의 동기가 돼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부모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뭐야? 자녀와 같은 입장이죠. 그러면 부모가, 아버지가 기쁘려면 누가 먼저 기뻐야 돼? 자식이 먼저 기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자식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는 거야. 그러면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이루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첫째, 생육하라. 그렇죠? 복을 이루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려라. 주관하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은 두 가지만 주었습니다. 그렇죠? 동물은 두 가지만. 인간은 세 가지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요거에 잠깐 우리가 이게 생육하라라는 건 그러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만물 다스려라.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장 나중에 중요한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지금 인간을 통해서 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아직도 못 하셨어요. 왜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돼?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래. 아담이야도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사랑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에 또 뭐가 따라붙는 게 하나 있죠? 절대적인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과 자유는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이루려면 진정한 책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분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임 분담은 사랑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책임도 있고 또 누구 책임도 있죠? 자녀의 책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하셨죠. 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환경, 행복할 수 있는 가르침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건 누구의 책임이야? 자녀의 책임이죠. 근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랑의 섭리에 이루는 것이 연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책임을 안 해서.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예정론 때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생육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예요, 미완성된 존재예요? 미완성된 존재. 생육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완성된 존재로 인간을 갖다가 창조했는데 결과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성된 다음에 타락했다. 그럼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또 완성되고 또 타락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완전성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완성이어서 출발했느냐?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인간은 분명히 미완성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창세기 2장에 그런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데 그 혼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formless,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미완성을 그냥 혼돈이라고 번역합니다. formless, 미완성에서부터 하나님은 미완성으로부터 뭐예요? 완성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 혼돈이라 그러니까 뭐 선악이 같이 있어가지고 공존하는 거야. 행하여. 그러니까 저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1장은 재창조라고. 악한 세상이 있는데 우의 궁창은 선한 것이고 아래 궁창은 악한 것이고 막 이래가 땅이 혼돈했다니까. 아니 그럼 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했습니까? 그럼 악을 보고 좋았단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맞다는 말이죠. 아니 다 만들고 힘이 좋았다는데 그래 악한 세상을 보고 힘이 좋았어요 그럼? 이게 그리고 뭐 그것을 영적으로 푼다고.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육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없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없죠. 근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영적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어요. 영적은 영원한 거, 불변한 거, 선한 거. 그걸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 육적이라는 건 뭐예요? 제한적인 거, 그리고 가변적인 거. 그런 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도 땅을 창조하는 게 육적인 건데 영적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영원히 창조한 거잖아요. 왜? 그건 불변한 것이고, 그건 자연 질서대로 잘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거 갖다 뭐 육적이니까 이거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영과 육이라는 그런 개념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공부할 때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뭐 영생이라는 것도 개념을 모르니까 뭐 목숨줄이 길게 늘어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 기쁨과 희락과 그런 세계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하면 나를 따라오면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 시대가 단절되고 기쁨과 자유와 행복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의미거든요. 근데 무슨 뭘 믿으면은 뭐 어디 들어가면 뭐 목숨줄이 길게 늘어난다고, 그게 무슨, 그게 단어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뭐야? 생육하라.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성장 과정 가운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육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뭐야? 자, 동물은 뭐만 있어요? 흙으로 지었다고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인간은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보내 뭐가 됐어요? 생명, 영혼을 갖고 있어요. 천사는 뭐만 있죠? 영만 영으로 되었죠. 근데 인간은 두 가지 다 갖게 해줬어요. 왜 인간은 두 가지 다 갖게 해줬죠? 우리는 항상 이 존재론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나를 모르고 나 이외의 것을 안다는 건 허망한 거거든.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 자, 나는 왜 존재했고,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뭐야? 왜 인간은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존재할 거야?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럼 왜 나는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죠. 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알려고 하죠? 부모를 알아야? 부모를 알아야 누구를 아는 거야? 자녀를 알죠. 저놈 자식 보니까 지혜거든 알겠다. 진짜 인간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공부할 때 맨 처음 뭐 배우죠? 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딱 강의 볼 때 신론이 시작이 없다 제대로 그럼 저기는 개념 정리가 안 된대구나. 그러니까 뭐 들어볼 것도 그 교리라고 취급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인간론이 있잖아요. 인간론을 배웠잖아요. 신론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일 중에 학교 가면 죄론이 있고, 그렇죠? 죄론이 있고. 왜? 그런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 아니야? 죄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 구원론이 나오고. 그럼 구원을 누가 해줘요? 그리스도가 해준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지? 기독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신론을 하나 더 배우죠. 또 예정론을 배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걸 왜 배우는 거죠? 성경은 사랑과 진리로 적혀져 있는 이야기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같아 이게. 그러니까 물을 담아야지 되잖아. 그거를 정확히 이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직 신학이 필요한 거.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개론적인 내용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이해해서 전수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물론 교리라는 게 좋은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그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무시하고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사실. 그래서 신론이 있고 인간론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죄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말세론 뭐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정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야 구원론 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해주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아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뭐 삼위일체냐 뭐 삼위관이냐 뭐 어떤 존재냐 막 논하는 것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거 갖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인간이 됐다. 또 다시 또 하나님이 됐다. 또 인간이 됐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예수님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이 왜 나를 구원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구원론을 하고 그런 기독론을. 그런 개론 좀 신천지는 그런 게 없어. 뭐 짱 맞추는 거만 있어. 그러니까
아니, 공부해도 그게 뭘 얘기든지 나에 대해서 압니까? 하나도 모르잖아.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뭐 기독론이 있습니까? 무슨 뭐 구원, 십자가에 구원인데 뭐 기후프로는 구원 받는데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는 게 십자가에 구원을 받았는데 뭐 다른 구원이 또 필요해? 십자가에 구원밖에 얘기할 게 없다는데 바울이. 비유도 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을 쭉 정리를 해야지만이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담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왜 인간은 두 가지를 주었냐 이거야. 동물은 한 가지만 있고 천사 영적인 영계도 한 가지만 있고 왜 두 가지를 주었냐? 두 가지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요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더 나아가서 영적 세계와 무슨 세계가 있죠? 자연계, 육적 세계 두 세계가 있잖아. 근데 인간만이 이 두 세계를 거쳐서 살아요. 그렇죠? 왜 인간은 이렇게 두 세계를 거쳐서 살겠냐라는 거야. 이 존재 세계가. 이 존재 세계 누구 때문에 만든 거죠? 인간 때문에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영적 세계가 왜 필요했는지, 자연계가 왜 필요했는지, 왜 인간은 육과 영 두 가지가 필요했는지 그런 거 다 알아야 될 거냐. 그걸 통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않고 어떻게 다른 무엇을 이해를 한들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론적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 다시 말해 육과 영을 주신 이유,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이 지상과 영계 두 세계를 살게 되어지는 이유, 이런 것을 말씀해야죠. 만약에 인간이 악하고 신적이고 육신 갖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영적 세계를 못 하나 만들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서랍에다 먹는 날에는 정령줄, 날에는 굶는다는 말이 뭐야? 그날, 즉시, 정령이라는 건 즉시라는 뜻이에요. 먹는 날은 즉시 굶는다는 거야. 죽었어, 안 죽었어? 930번 잘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죽음과 삶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부활론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론이라는 또 강자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조직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은 원래 그런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 섭리가 무슨 거예요? 그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역사를 또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이제 기회 있으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분명한 거는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생육하라는 건 뭘 생육하라는 거죠? 육만 생육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혼도 같이 생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는 육만 있기 때문에 돼지의 완성은 뭐예요? 한 1000근 나가고 한 이만큼 되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완성을 한 200근 나가면 완성이다. 한 180대고 그래야 완성. 몸무게 크기로 따집니까? 아니죠. 예, 이 모든 것, 이 육으로 되어 있는 건 크기와 몸무게로 따져요. 근데 인간은 육과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무게로만 인간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라는 건 두 가지를 생육하라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을 생육하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부부의 인연을 잘 맺으라는 거죠. 왜?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무엇을 이룰 수 있어? 사랑을 이룰 수 있으니까. 혼자서는 사랑 이룰 수 없잖아요. 근데 결혼만 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져요? 결혼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성적,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것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온전한 인격체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혼자서는 사랑 완성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매화가 한 몸이 되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타락 이후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니 신부 수녀들이 혼자 사는 거죠. 왜? 인격이 되지 않은 인간이 같이 결혼해 살아봤자 싸움박질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욕정을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
근데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결혼. 근데 타락한 인간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본연의 세계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연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3가지의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성경은 크게 뭐 3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체 크게 보고 그 다음에 각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절을 보고 단어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단어에 맞춰서 딱 맞추면 돼 안 돼?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서 이렇게 점점 줄여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 입체적으로 좌우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전체부터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구도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는 뭐예요? 창조의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본연의 인간은 어떤 것이고 본연의 세계는 어떻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거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이제 타락이 나오죠. 그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구원하시려고 했겠죠. 바로.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구원 섭리가 바로 진행됩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잘못한 건 자식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가인 아벨을 통해서 나오죠. 근데 거기서도 안 이루어지죠. 계속 연장되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구원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에덴을 회복한다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3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하죠? 맨 처음에 건강한 사람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임상을 공부해요. 뼈가 어떻게 돼 있고 위 오장 늑부가 어떻게 돼 있고 건강한 상태는 어떤가 이걸 공부해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해요? 병리학을 공부해요. 아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떤 병 이런 걸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걸 배우죠. 그러니까 본연의 인간을 모르고는 타락도 정확히 이해 못하고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도 뭐예요?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하는 게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을 모르고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거는 잘못하면 공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창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구원 섭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공부할 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뭐지?